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우리 금난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 금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서 하나가 오해라는 거예요. 이 오해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이 오해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불편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 때문에 빚어진 부정적인 영향에 아파했던 사람들, 오해가 빚어진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마음 힘들었던 사람들은 오해가 주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해가 낳은 쓰라린 결과를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고. 곡식단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형이 오해를 한 거예요. 요셉의 형 10명이 요셉을 오해해갖고 저 녀석이 커갖고 우리를 다스리려는 것보다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오해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겪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그의 인기가 치솟아오르자 사울 왕은 다윗을 오해한 거예요. 저가 내 권장을 빼앗으려는 것보다 사람들이 저에게 인기가 저에게 쏠려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해를 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1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쫓기는 영화, 때로는 고독의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아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오해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흔들리고 내가 오해받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오해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해로 얼룩진 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자신은 그만큼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오해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나 자신을 오해할 때 서로의 관계는 갈등을 일으키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상처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내가 상대로부터 오해를 받으면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를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또 상대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줄 알아요. 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는 어떠한가를 상대의 입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될 때 오해를 하지도 않고 오해를 받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에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지난주일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의 그 귀신을 내쫓았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을 하는지라. 여러분, 벙어리가 이제는 말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질병이 죄로부터 오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이고, 그래서 이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므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질병이 찾아온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귀신은 뭐냐 하면요,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레벨의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귀신은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쫄개.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악한 영, 나쁜 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나쁜 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도 했다가, 우리 안에서 떠나기도 했다가, 저 사람에 들어가기도 했다가, 이 사람에게도 쫓아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나쁜 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귀신만 불러가면 말을 할 수 있는데 귀신 때문에 이 나쁜 영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이 나쁘고 악한 영을 내쫓은 거예요. 벙어리 되었던 사람이 그래서 말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갖고 이 예수가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다 하고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 무리들, 14절의 무리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귀한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좋은 거예요. 좋아했던 거예요. 참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저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이 심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 더러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더러. 교회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더러가 문제예요. 이 더러는 마태복음 12장 24절 보면 더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더러가 누구냐?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하신 사역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왜 비난을 하느냐? 예수 저가 목수의 아들인데 저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귀신을 내쫓았겠냐? 저가 귀신을 내쫓은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들여서 내쫓은 거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예수의 사역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결국은 예수의 사역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대중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 그대로 들어요. 근데 이 더러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일은 일어났는데 이 귀신을 내쫓아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것이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이나 하시는 사역을 끈끈 오해하고 비난했을까요? 이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저들이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지만, 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들은요, 늘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잘못이 뭐?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완벽하고,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고 잘못이 없고 흠이 없지만, 저 사람들, 우리가 보는 천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못이 많으냐? 그 잘못을 지적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빼내야지.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빼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면 자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열심은 있지만은 신앙의 내용이 없는 사람, 신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신실함이 없어요. 정직함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신앙의 내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하는 사역을 오해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그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회중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목회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이러한 사람들, 신앙생활에 닳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닳고 다른 사람들은요, 늘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오해해갖고 지금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해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래요. 난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못이 많아? 그래서 오해를 해요. 그 오해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오해가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늘 남편이 잘못이지, 늘 아내가 잘못이지, 늘 자식이 문제지. 내가 그러면 그 문제 있는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나는 기도하고 얼마나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나는 했던가.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에게 또는 교회나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늘 볼 수 있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점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을 때 내가 상대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돼요.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저 사람이 다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쉽게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오해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오해냐면 시기심이 생기면 오해해요. 나는 하지 못하는데 저 왕집사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왜 이렇게 잘하지? 저 왕집사는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 왕집사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는 따돌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시기심.
목회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질 때 사람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거는요, 늘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는 예수는 어디까지나 목수의 아들이에요. 어디까지나 예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 뿐이에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본다고 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지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빌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해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늘 자기 입장에,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석주 목사를 볼 때는 뭐 이해할 만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 여러 성도들을 이끌어 나갈 때 영적으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까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는 여러분들은 저를 오해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오해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예?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사역을 오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의 왕 바알세불도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 마귀의 역사도 많지만은 이 귀신과 같이 나쁜 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얼마나 거짓말을 능숙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뻔히 아는데도, 다 알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내일이면은 아니면 몇 시간 후면 다 알려질 일에도 정말 입술에 침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능숙하게.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는 음란의 영이 있어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요, 교만에 빠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다 교만하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은 진짜 교만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의 영, 이게 교만의 귀신이 들어오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게으름의 영이 들어오면은 왜 이렇게 게을러 빠진지 몰라.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게으른지. 여러분 주일날 게으르지 말고 주일날만큼은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해요. 주일이 되면요,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되고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새벽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오면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주일이면 만금땡이다. 이게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주일은 만금땡으로 그냥 쭉 늘어지는 날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일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보고 더 주님 앞에 시간을 내고 부지런해야 할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의 마귀 물리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나쁜 영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지만은 이미 우리 안에 이런 거짓의 영, 교만의 영, 음란의 영, 또 게으름과 이 원망, 불평 이런 영이 들어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 들어있는 이 나쁜 영들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겨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나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인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해로 얼룩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배척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다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은, 생활하는 것은 예수를 지금 반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하며 살아요. 근데 자신은 나도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참하고 같이 하는 거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할 줄 아는 거.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야. 그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에,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곳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모은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세상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모아야 돼요. 이 모으는 일에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해치지 않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의 오해. 여러분들이 해치지 않고 교회 나오지마 안 했어도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오해 속에서 지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를 반대하거나 해치는 자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 예수의 능력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를 아는 자도 아니었고, 예수를 믿는 자도 아니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서로 상반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중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신앙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육신의 사람이고. 여러분, 물이면 물이고 불이면 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물인지 불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낮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밤에는 불신의 사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낮에는 야당, 낮에는 여당, 밤에는 야당.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낮에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신앙의 중립지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중립지대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아니하며 내가 차든지 돕든지를 원하노. 내가 만약에 미직직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고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뜨겁든지 성령의 사람이든지 믿음의 사람이든지 이 금날교의 성도든지
회색지대, 회색공장, 주님에게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님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고 야고보 사도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 중간지대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겠지. 중간지대에 회색지대에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바쁜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줄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축복했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겠지.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바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돌보실 겨를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모으는 자든 해치는 자든, 함께하는 자든 반대하는 자든, 의면 의고 풀이면 풀이에요. 진실이면 진실인지 거짓인지 비스듬 여러분, 사랑하려면 사랑하고요, 미워하려면 확실하게 미워하세요. 그래야 미워하다가 사랑할 줄도 알지.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그런 사람은 사랑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해.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려면 불행하게 확실하게 살아야 불행이 뭔지를 알고 행복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해로 얼룩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시간이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아주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전에 있던 집으로 가자 해서 가봤더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가 됐다. 소재는 청소되는 거죠. 청소되고 수리됐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데 나만 들어오기 아까우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내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악한 영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내 안에 있던 영이 나가고 나서 내 안에 소재되고 수리됐다는 것은 집이 비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할 성령,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기쁨,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고 더 악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주고 이 어려움을 들어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이간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빈 공간만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회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마귀는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좋아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마귀들이 하는 일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데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내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고 빈집이 되면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그만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여러분 신령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많으면요 괴로움과 슬픔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가 넘치면 불평이 없어져요. 불평이 싹트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하지 않고 감사를 그냥 다 없애버리면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불평 생기고 자식에 대해서 불평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불평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려요. 이게 소재되고 이게 수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은 사탄 마귀가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틈바구니를 마련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자꾸 마귀가 들어오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 믿다가 은혜 받았다가 성령 하려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질이 되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더 교회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더 목회자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나가지 못해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도 없어요. 성령도 없어요. 기쁨도 감사도 능력도 은혜도.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듭니까? 일곱 귀신을 더디고 들어왔다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게 하고 불신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자기가 최고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죠. 신앙의 오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죠.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목회에 협력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죠. 이런 신앙의 오해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믿죠. 신앙의 오해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주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오해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아니하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들 역시 신앙의 오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로 얼룩진 신앙에서가 아니라 예수로 채워진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의 승리가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